오늘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4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에 믿어라 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있을 곳에 대해서 2번 나오며 길에 대해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다 라는 단어가 4번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믿고 아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씨앗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군대에 입대해서 같은 부대원이 되어서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적탄에 맞아서 사선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아무도 구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소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친구가 친구를 향하여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친구 역시 구하려다가 총탄에 맞고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그 군사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네 친구는 죽었어.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한 거야? 그 다그침에 총상을 맞고 돌아온 또 다른 군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전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가 올 줄 알았어. 죽음의 도덕 앞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어쩌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도 너가 올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죽어간 그 친구.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묵상해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모두가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하여 알고 제자들이 겪게 될 마음의 어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영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염려하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두가 도망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지난주 본문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라면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들이 겪게 될 부분들, 예수님의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 그들이 겪게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있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 혹은 부인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죄책감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근심에 대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심력, 마음의 강인함이 약한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근심, 걱정의 90%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의 근심의 약 4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든지 지난달 장사가 제일 잘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나를 배신했고 나를 팔았고 나를 다 떠나갔다. 지금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를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버릴 것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약 30%는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키가 크는 것, 인간관계와 같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이거나 혹은 바꿀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치나 더 크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 20%는 염려, 걱정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없는 별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걱정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죄에 물든 마음들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눈덩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불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면 그냥 멈추어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이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걱정하고 흥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평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새로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생기십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달려오실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병사의 이야기처럼, 그래 내가 여기 올 줄
알아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근심의 생각을 멈추시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두 곳에 보면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17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신앙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도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자주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말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실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to the full, 충분한 행복의 상황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과 도전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12 제자들이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연단되어져 있는, 그러기에 자신을 배신한 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을 수 있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봅니다.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을 합니다.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인의 전술처럼 수많은 희생을 할 만큼 사람이 많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전쟁에서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군인들이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군인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훈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정훈교훈이라고 하여서 군인 정신을
교육하고 강화시킵니다. 밤에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데도 지휘관이 와서 쿡 찌르면 일어나서 군인의 수칙이라고 외칠 만큼 사상교육, 정훈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런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집에 자녀 걱정, 부모 걱정, 학교 걱정, 재정 걱정, 갖가지 걱정, 근심이 있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앞으로 진격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군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에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고 악하며 전쟁과 기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부정과 불의에 대한 싸움을 해가야 하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10억, 20억이라 할지라도 90% 아니 99%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오합지졸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불과 12시간 후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그들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유언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식까지 다 마치고 세족식을 마치고 마지막 해주는 예수의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며 모임을 가지면서도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십자가의 군사들이 너무나 약한, 전쟁을 하면 99%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군대가 과연 앞으로 진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십자가의 군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불의와 부정의에 의해서 맞서 싸워나가기 위해 주님께서 진격 앞으로 라고 얘기할 때 나아갈 수 있는 훈련된, 정신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은 그 숫자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훈련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훈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Believe in 6번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신 6번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번이나 나오는 단어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1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90%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만한 성경 지식이나 자기가 경험했는 작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를 한번 깊이 알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진정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7가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자신의 이름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스스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6장 48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굶주리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처럼 사람들은 배고파서 시험에 듭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경제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너희의 삶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갈등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의 길을 비추어 주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자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황하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천국의 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으로 천국에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어집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우리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순교를 당하여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무한의 시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가야 할 정도, 바른 길, 단 하나의 유일한 길,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까? 예수가 주는 생명, 참 생명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유니언 위드 갓,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7번의 나는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 일주일이니까 7구절을 되겠죠. 하루에 한 구절씩 텀날 때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것이 영성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마음의 연단, 심력, 마음의 강인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안다고 될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를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고 하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우선 그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는지, 그분을 바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일부 기독단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영어 성경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귀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약 30여 년 전, 한 40년 되었네요. 한국에 치유를 잘 하시는 분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름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분이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옆집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 집에 부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불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계속 거품을 품고 막 몸부림치고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귀신은 더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녀, 현신의 소녀가 그 집에 심부름을 하러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에 귀신 들린 자가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귀신 들렸다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 아니 너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는 막 난동을 부렸는데 그 꼬마가 왔는데 조용했냐? 그때 그 귀신이 한 얘기가,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 칼은 큰데 녹이 설어갖고 하나도 겁나지 않았고, 그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들어온 데는 칼은 작은데 시퍼렇게 날이 서서 저것 가까이 가면 그냥 내가 베어버리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 후에도 귀한 사역들 참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믿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목사의 타이틀이 있고 학위가 있고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말씀의 금이, 믿음의 칼이 어느 정도 갈아서 시퍼런 빛을 띠는지 안 띠는지 귀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얘기했지만 귀신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이 누군지도 안다. 하지만 너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할 만한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혀 겁내지 않은, 숫자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기고만장하여서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때의 모압 사령관이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나가서 인구조사하라 그럽니다. 모압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몇 숫자를, 레위인과 몇 숫자를 빼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바른 믿음을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비교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보다 더 큰 일, 영어 성경에 greater things than these 라고 할 때에 헬라어 성경은 메이조나 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튜톤은 these라는 말이고 메이조나라고 하는 단어가 greater things than 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후에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er gifts.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타 카리스마다 타 메이조나. 카리스마다는 은사고요. 메이조나라고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옵니다. 더 큰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문단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과 예언과 쭉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대충 생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하신 그 사역,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들, 병 고치고 주의 이름을 명하여서 귀신이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닌가 스스로 낙심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수많은 사역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들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는 그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심하게 말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수많은 은사적인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러 먹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냐? 내가 말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냐?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었던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였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실패한 은사, 실패한 사역, 실패한 기적, 왜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려고 합니까? 실패하는데. 기적은 잠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영혼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사역보다 더 큰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많은 은사들 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순서로 13장과 14장을 썼을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예수님께 주여 하늘에서 번개쳐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품어줌으로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의 경험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한 사역과 삶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에 한계되었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숫자적으로 예수는 조그만 숫자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오래 참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오래 참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오래 참는 십자가의 사랑도 하리니. 더 큰 오래 참는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3년의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30년의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60년의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큰 것,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얼굴과 생활과 태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성현 씨가 쓴
지금에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의 체형에 대해서, 자기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자기의 음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늘 인상 찌푸리고 근심하는 얼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애티튜드가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목소리가 은혜로 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늘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단다 잔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설교 처음 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두 군인 친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적의 총알이 날아가는 그 사선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오는 친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뛰어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래, 너가 여기 올 줄 알았어.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너가 끝까지 달려올 줄 나는 알았어. 그 음성, 예수의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